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반짝 피는 해감 같아. 그 안에서 인생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대단 발길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일생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또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일생년도 맑으려고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 드립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반짝이는 대감마다. 그 안에서 인생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대단 발길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예수님 주님은 나의 동산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동생 되셨사오니 주님을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일생년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또 피어나는 안개같아. 저 안에서 있어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대답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아멘.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흠모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의 결정적인 것은 다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사회에 있을 때 나오기 힘들어요.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의례 주님 감사합니다 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우리 육체에도 힘이 생기지만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영혼이 힘이 생깁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길 원합니까?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주님도 그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사랑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고백을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이죠. 자,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아가서 6장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송료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1절 말씀은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신랑을 찾는 것을 지금 중복 기도로서 같이 협조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자들 가운데 어여쁘다 그랬죠? 그 여자들은 누구를 가르쳐? 바로 예루살렘의 여자들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성경의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의 이 6절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거고, 바로 큰 이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막 우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의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구약의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볼 때 교회의 중심의 삶,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을 얻는데요. 그게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실체의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인, 이게 실체의 교회, 실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 이 무리, 그걸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바로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메섹 도서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죠. 사울은 어디를 핍박하냐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형통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이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말하는 거죠. 이 술람미는 원래 저 갈멜산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수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넴 동네를 원래는 술람미라는 그런 동네로 칭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수넴은 그 열왕기 그 하 4장에 보면 귀한 여인이 있어요. 아주 귀한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그걸 다니면서 그 근처에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피곤하실 때는 자기 집에 침대를 딱 마련했어요. 주인이 오셔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장소. 신방하시다가 다니시면 피곤하면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그 집까지 마련했어요. 그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로 주의 종을 위한 그런 곳이 바로 수넴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그야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일종이 늘 이렇게 대접만 받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합니다. 축복을. 그래서 먼저 그 여인을 부르죠. 당신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난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왕한테도 말할 수 있고 군대 장관한테 말할 수 있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높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게하시 비서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정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애기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을 위한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주의 종은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부흥을 꿈꾸고 교회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 문제를 여기고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웠고 수냄 여인을 통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슬람 여인을 보면서. 그래서 이 슬람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협조하겠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돌아갔는지 바로 솔로몬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술람 여인은 누가 지금 중복기도 해주기도 전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자, 여기 먼저 1절 우리가 조금 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술람 여인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왜 이토록 예쁜가?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쁩니다. 젊은 사람 사랑할 때 어때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사랑을 하면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광채가 나요. 윤기가 나요. 왜? 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드레날린이 올라오고 여기서 엔돌핀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고. 우리 어머니들 보면 옛날에 어버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고 그러시잖아요. 남자들한테 그거 맡기면 오래 못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잘하거든요. 왜? 모정이 더 강해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깊어서. 그러니까 오늘 슬람 여인이 여자들 중에 왜 이렇게 더 뜨겁게 아름답냐? 그건 바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혈색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오신 거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습관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그럼 이게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 나온 뭔가 내가 걸린다. 안 나온 문제가 있다. 뭔가 어떤 그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런 염려나 두려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과거의 율법 시대 때는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했을 때는 두려워서 법이니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자유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억지로 교회 안 나면 다른 분들이 분질러져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기는 자유롭기 때문에 안 나와도 돼.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혈색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슬람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막 설레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그 설레는 마음이 꾸준히 있는 것은 서로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슬람 여인이 영적으로 잠이 잤어요. 잠이 드는 것이 이것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영적인 잠을 자다가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파수꾼한테 얻어 터지고 성을 돌아다니는 술잔자한테 얻어 터지고 옷도 뺏기고 그런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또 다시 찾아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기도의 동전들이 열심히 중복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중복 기도를 해줘서 드디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중복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2절 3절이 그 내용이에요. 1절에는 친구들이 중복 기도를 해준다고 막 하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 중복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은 무엇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내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요. 영혼 하나 구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주님이 해주시면 10년 걸릴 것이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것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절하게 배려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기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일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일하신다고요. 동일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병마에 시달려갖고 큰 암병이 걸려있어. 병마야. 자, 그런데 저 러시아에서도 병마에 시달려서 어떤 사람이 암병이 걸렸어요. 또 저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병마에 시달려서 암병이 걸렸어요. 저 남미의 브라질에서 어떤 사람이 병마에 시달려서 암에 걸렸어요. 자, 영적인 존재들은요, 이 세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지경과 경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병마가 전 세계 어디서나 다 활동하죠.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뭐 영국과 중국과 뭐 나라를 가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부터, 꿈 있는 교회에서부터 저 목동, 저 또 강서구, 김포 뭐 할 것 없이 어디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멍에가 가벼우니까 다 나한테 맡겨. 주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거로 인해서 왜 그렇게 의도 터지고 슬람 여인처럼 어때요? 술잔자한테 의도 터져서 맞았고, 그렇죠. 옷도 뺏기고 우리가 봤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그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하려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이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동산에, 이 호도 동산이에요. 호도 동산은 뒷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앞에 있는 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호도 동산. 그 동산에 내려가서 백합화 가운데 거기 뭐냐면 양떼를 치고 있어. 여러분, 왕이 양떼를 칩니까? 양떼를 치는 게 아니라 그걸 거느리겠죠. 많은 목동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임금이 무슨 양떼를 쳐요? 이건 비유하는 거예요. 이 슬람미 여인도 양떼 가운데 양을 치고 염소를 쳤던 목동이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 3절에 우리 고백을 보면, 자, 3절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인도다. 나는 솔로몬에게 속해있고 솔로몬은 나에게 속해있다. 이것은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신 자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식에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하나야.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다. 여기 오늘 3절의 이 고백은 바로 솔로몬과 나는 하나다. 사랑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능력 있게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우끼리 먼저 사랑하고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잘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슬람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였죠? 예수님 또한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하면은 늘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어때요? 자식이 품 안에 자식이 있기도 하지만 떠나가면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어때요? 늘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간 그 우리 자녀들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다 지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여기 오늘 솔로몬과 슬라미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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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도 복된 일이에요.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가 있는가 하면 그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예요. 이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몇십 곡 지은 사람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분이 지었고 남았던 본분이 그것도 그분이 지었고 이 찰스 웨슬리가 찬양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80세에 지은 찬양이었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게 찰스 웨슬리가 지은 거예요. 만 가지 이유로 난 주님을 찬양해. 만 가지 이유. 너무너무 많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만 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만 가지나 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찰스 웨슬리가 그 찬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찬양 지을 때가 나이가 80세를 지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때 이 송축이 찬양을 지으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찰스 웨슬리가. 주여,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찰스 웨슬리는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가고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내 인생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날 만나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영원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전에 들어갈 때, 영원한 그 집에 들어갈 때 나로 하여금 미소를 주세요. 나에게 미소,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 미소를 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그 찬양을 작사하면서 그분이 또 송축해 내용은 이런 것을 바로 찬양을 가사를 작사했던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어떤가?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하지만 그건 평생 해왔고 마지막은 주님, 고통 없이 미소로 주님께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번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 한번 찬양합시다. 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일하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징함으로 큰 본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여기 3절까지 내용 보면 이제 술람 여인이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드디어 주님이 거하시는 그 동산으로. 주님은 늘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시냐? 바로 동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며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운동은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박차를 가하며 성령 운동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곳에 바로 예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드디어 이 술람미 여인이 동산을 찾아왔어요. 자, 찾아왔더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드디어 왔잖아요. 깊은 영적인 잠에 자는데 문 열어다고 막 그렇게 해도 잠을 깊이 너무 자고 그냥 솔로몬이 돌아갔잖아요. 그 문을 두드렸는데 그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가 문을 두드려 그렇잖아요. 예수님 같았는데 문을 두신 분이 예수님 같았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 보니까 그 처음 신앙을 잊어먹고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 지금 열심히 그 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물어 결국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4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부드러움과 견고함이 같이 있어요. 부드럽긴 한데 아무한테나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움 속에, 이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는 여자예요. 나름대로는 기품이 있는 여자예요. 솔로몬이 볼 때 자기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굉장히 부드러운 자나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대해서 우리 부드러워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 모든 면에 우리가 배려하지만 내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 술람미 볼 때 이런 여인이고 그 다음에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게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어때요? 눈 마주치죠? 그럼 애기가 어때요? 하면서 막 엄마 눈 맞추면서 젖을 안 먹고 그냥 젖이 흘러 넘치는데도 엄마 보고 웃죠.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왠지 쑥스러워. 고맙기도 하고 쑥스러워. 머나먼 그 길을 찾아온 거야. 이게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술람미 여인이 결국은 찾아왔어요. 그 동산에서
예수님 거하신 그 동산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쁜데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 눈이 마주친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입맞춤, 눈맞춤, 이거 다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성공할 길이 없어요. 이미. 근데 예배 드린 자는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눈맞춤이 바로 예배예요. 입맞춤이 바로 예배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딱 눈맞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똑바로 보지 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슬라미언한테 하는 말이 내 눈을 마주쳤는데 내가 좀 쑥스럽네. 똑바로 쳐다보지 마. 그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눈에 막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고백하니까 주님도 너무 지금 황홀한 거예요. 그건 보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길이 마주치니까 왠지 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돌적인 신앙, 저돌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머리는 저 길르앗산에 누인 염소 때처럼 시커멓고 염색이 하지 않는데도 머리가 시커멓고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쭉 봅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염소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이게 뭐예요? 아주 건강미 넘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육체의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 아멘. 젊은 교회,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는 80세의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모세는 75세 부르심 받고 10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이 몇 살 전 175세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 받고 100년 동안 쓰임 받았어. 모세는 80세 부르심 받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 보실 때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에 여러분 이거는 이 육체 질병들 다 문더덕이에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눈곱처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각질처럼 다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어떤 질병이 내게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도 여러분 가운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가서 역전시키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이름. 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이 뜨거운 것은 바로 여기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이. 슬라미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붙는 것은 그 마음속에 늘 솔로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구약의 교회를 보고 이 슬라미 여인을 신약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단순히 유대인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기에 다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밀들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어때요? 노아 시대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무화과나무 대신에 옷을 입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해결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신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어떤 행위나 행적을 보면 여기 오늘 8절에도 말씀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또 무수히 많은 시녀들이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이 있어요. 여기 이 아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후궁 700명, 첩 300명 있기 전에 있었던 내용 같아요.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내용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솔로몬의 이런 행위를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3절 보면 솔로몬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외국의 여자들을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외국의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므로 외국의 여자들을 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고,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여기에 이 8절에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자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 솔로몬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끊임없이 그 유지되는 영혼들을, 그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건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영혼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찰스 웨슬리도 어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죽기 직전에 그 노인네가 그 당시에는 미리 병 고칠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벌써 1720년 된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잖아요. 벌써 300년 전 얘기인데 그 300년 전에 의약품도 그렇게 의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80세까지 살았으면 지금으로 뭐 110살, 120살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80의 그 고령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 마지막에 되게 미소를 달라고 다른 것도 안 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그 이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웃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눈뜰 때 예수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 보혈을 날 덮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에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영혼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영혼이 기쁘지 않나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나를 점수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아마 그 영혼의 점수는 100점일 거예요. 틀림없이. 이 솔로몬이 슬라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해서 막 이는 아면 새끼처럼 금방 목욕하고 나온 그래서 이도 아주 고라요. 아주 골고루 고운 그런 이를 갖고 있어요. 어때요? 희고 이 고운 이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먹는데 아주 단단하고 희잖아요. 이거 주님의 말씀 먹기 아주 좋은 입술이란 말이에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건강미 넘치는 음식을 잘 먹어야 어때요? 새끼도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 물론 이제 다음 7장에 가서 보면 네 넓적다리가 희고 무슨 막 더 아주 성적으로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단순히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내고 영혼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부끄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건강한 여자는 아내를 잘 낳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또 보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어때요? 떠오르는 햇빛이 해가 어때요? 강렬한 빛을 내잖아요. 어둠 가운데 어둠 막 깨부시고 어둠 몰아내고 햇빛이 어둠 가운데 또 달빛같이 그러면서 어때요? 여기 말씀하니까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 누구냐? 당당한 이 여자. 그러니까 첫사랑을 행복해서 오는 이 여인의 모습.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와서 막 깨울 때 문 열어 나오는데 비둘기야 내 사랑하지 깨울 때는 아이고 내 마음은 그래 교회 가야지.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에이, 기도해야지. 에이, 사랑해야지. 에이, 헌금도 해야지. 에이, 전도도 해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깨있는데 영혼으로 죽어있어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는데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어. 영혼이 여기 없어요. 제가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이 젊은 청년들 사역하는 이 사역자인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이 기성세대들은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데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근데 이 젊은 그 청소년들은 찬양하는 막 뜨겁게 찬양 막 울면서 막 주님 내가 잡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는 잘 안 듣는 거 지들끼리 막 희닥거리고 막 얘기하는 거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또 찬양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목사님 눈 마주치면 다 듣는 것 같은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근데 이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내 영혼이 여기 와 있어요. 몸은 혹시 떨어져 있어도 오늘 내가 교회 갔어야 되는데 주님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 여기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너무 곱고 어때요? 햇빛같이 강렬하고 큰 군대같이 장엄하구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군대. 죄성과 악성과 타협하지 않는 군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일으로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 그런 첫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 병원에서는 의사가 힘들겠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날 살릴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담대한 모습, 망대 같은 모습, 군대 같은 모습. 솔로몬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는 그 슬라미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지. 이 마하나임의 그런 비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마하나임. 야곱이 20년 동안 12지파를 거느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다가 막 쫓겨요. 누구한테?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 장인에게 쫓기면서 거기서 이제 해결받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앞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또 큰 문제가 와. 그 중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1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13절의 막절에 보면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 것처럼 마하나임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좀 더 깊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원래 그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상고할 것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은요 매일매일 회복돼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내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내 영혼이 매일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내 영혼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냐면 계란인데, 나는 계란인데 바위를 부술 것 같아요. 이게 첫사랑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여러분 믿으면 어때요? 내가 기도만 해도 주님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주님 다 들고 오냐? 내가 들어주마. 소원이 뭐야?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게 바로 첫사랑 회복되는 거거든요. 첫사랑 회복되면요, 세상에 천만이 나를 둘러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 신앙에 두려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첫사랑을 회복한 영혼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다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여기 한강에 보면 절두단 성지라고 있죠. 그때 홍선대원군 시대, 지금 200년 전에 무수히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목에 나가서 죽었거든요. 그때는 다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라서 다 한강 뱃산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요. 그 기독교 그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강 뱃산에서 죽었고, 한강이 강물이요 시뻘겋게 다 변했대요. 그 모래사장을 들어서. 그래서 절두단 성지가 한강에 세워진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죽어갔는데요. 예수쟁이, 예수 믿지 말라고 유교에 쪄들어 있던 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목숨 귀한 하나뿐이 없는 내 목숨을 나아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목을 내놨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찬들의 피 흘림 때문에 한강은 기적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늘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나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준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회복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회복되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상민 권사님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 승합차가 오잖아요. 밥 함께 살면서 한번 가보자.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멘. 김 권사님,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어차피 승합차 가는데 같이 가서 기도하고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시간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천지를 지은 하나님 우리 기도하러 가자. 자꾸 여러분 영혼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주변에 사람들 이럴 때 이러면 밥 사면서 영혼들을 일깨워야 돼요. 그러면 영혼들이 여러분, 에이 뭐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어느 날 한번 해볼까? 하는 성령이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부유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여러분 과일 좀 사주고 그러면요, 영혼들이 온다니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돼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 회복된 걸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사랑 회복돼서 한 명이 다 100명을 감당하고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람미 여자 같은 신약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은 말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